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이러한 사역의 여러 모습들, 또 비유의 모습들, 가르친 모습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서 메시지가 되는데 다 믿음이죠. 믿음이 핵심입니다. 어제 뭐 이제 등불 이야기도 있었고 가정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인 광풍, 미친 바람하고 이 광인, 미친 사람, 광풍 광인이 같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 오늘 이 심하게 귀신 들린 이 광인의 존재를 향하여 주님이 사실은 가시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지역에서 가장 약하고 버림받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죠. 그 이 지역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이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컸느냐?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막 힘과 이 상황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대단히 크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를 다니고 막 사람들 공포를 주장하고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게 하면서 자기 힘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어떤 불의한 일들을 계속 주고 있는 그 지역을 휘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영향력이 지역 자체를 휘잡고 있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 어느 정도 컸느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지역영이에요. 지역영. 그러니까 한 나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적이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막 방해하는 일이 웬만큼 그 방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미친 바람을 보내고 이렇게 자연을 휘감으면서 이렇게 대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연 현상까지 동반해서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풍랑의 이유가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이렇게 복음 현장에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이렇게 도전해 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은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광풍과 광풍 광인 뭐 짝이 잘 맞네요. 광풍 광인. 그래서 자, 이것도 보면은 강력한 뭐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축사도 믿음의 사역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배후, 그러면 우리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 그렇죠? 그 배후는 내가 쫓은 게 아니에요. 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배후는 하나님, 저 사람의 배후는 마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배후로 이겨야 되는, 우리의 배후에 있는 권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긴다. 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나는 죽게 생겼거든요. 임재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좀 깨워주셔야지, 이걸 일어나셔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왜 주님은 나하고만 계시는가? 주님 이럴 때는 왜 역사해주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래 힘들었지, 이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왜 믿음이 없냐? 그러시면서 약간 책망하고 꾸짖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깨우니? 나 잠도 좀 자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겉으로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워서 막 화가 나신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없이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죠. 믿음을 찾고 싶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셨다라는, 믿음으로 주무셨고, 그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이런 대적이 역사할 때는요, 예수님 쫓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이 역사하거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 혼내주세요, 예수님 곧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에게 준 내 이름을 사용하라,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사용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준 권세를 사용해요 너희가 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 의미가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늘 주의 음성을 또 동행하고 듣고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가서 앉아서 주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그걸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다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라고. 밥을 한 숟갈을 먹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어, 누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결정해도 다 옳게 하시는 게 일상에 너무너무 많고, 성숙해져 갈수록 이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코치가 돼서 누군가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부터 막 이렇게 교정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 교정 안 하죠. 웬만하면 다 알아서 하게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해봐, 뭐 한마디 정도지 훈련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냐고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막 모든 걸 컨트롤하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는 것까지 물어봐야 될 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된다. 어쨌든 이런 영역에서 믿음으로 주신 영역은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쫓아버리고 내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도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쫓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명령하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죠. 될 때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친 사람, 광인 이야기인데, 강력한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속에 그 지역을 주관하는 영권이, 능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비패했을까. 이런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은 너무너무 비패해 있었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받았던 그 지역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람은 광인입니다. 대단히 큰 영적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도 했었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귀신이 들렸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게 poss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귀신 들린다. 그 말은 사로잡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좀 너무 강하게 표현이 돼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병 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 에코인데요. 에코. 붙잡다 또는 보관하다, 소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인간의 내부에 있다, 그런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어떤 물질이 들어와 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사람 중심으로 귀신을 가진 거예요. 귀신을 가졌다. 귀신들이 함께 있다. 그 내면의 인격 속에 귀신이 함께 있다. 근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자꾸 옆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귀신 들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도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군대 귀신이 많다 그런 건 생각과 의지까지 다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소유 나를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이라든지 상황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때로는 속기도 하는 정도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계속 이 세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의지와 생각을 놓치게 되고 거의 묶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귀신은 인간의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그래서 몸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절대로 우리 안에 내부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의 영역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 의지의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에너지처럼 느껴져요. 에너지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막 힘들어요. 막 감정을 컨트롤해서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상황의 고통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속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컨트롤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제일 많이 컨트롤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영역,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게 만들고 자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이것도 일종의 그런 영역이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몸 안에 있기를 원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못 나가도록 집을 견고하게 짓죠. 단단한 성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 모이면 점점 성을 짓고 벽돌을 쌓고 그래서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이 영적인 세력이 많을수록 들어와서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거주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왔다. 영적 세계니까 우리 몸에 한 사람이니까 한 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이 군대의 조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영적 세계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직을 가지게 되면 더 큰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그것이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인생은 비폐해지기 시작해요. 말라가기 시작하고 한 번씩 감정이 폭발하면서 귀신 들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피폐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해요. 나갈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인간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에코예요. 사로잡혀 있다. possessed.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요. 사로잡혀 있으니까 혼자는 안 돼요. 외부적으로 더 강력한 힘이 와서 떼내야 되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박을 끊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보호해주고 그 세력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의 영역은 절대로 혼자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달려들어서 함께 이것을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우리 힘으로 이론으로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이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소유한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로잡다.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사로잡고 있는 거지 소유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소유다 그러면 소유할 수 있는 거다.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원 주인인 그 사람을 죽이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몸과 생각을 자기가 차지하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 기준을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걸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자기가 계속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귀신 들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서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악신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귀신 들려도 그 영혼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라고.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영적 영역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무리 귀신 들림이 많아도 강력한 이런 지역 영이 군대 귀신이 있어도 그 영혼은 주님이 안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지가 없고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고 분별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 가족이 나서서 그 어둠의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세력은 제일 두려워요. 주님이 나신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서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 안 되면 쫓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정 안 되면 깨우기라도 해야 돼. 예수님을. 비록 너는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분쟁이 나와서 막 위층 아래층 나눠서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우리 가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풍파가 지나가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 이 기준에서부터 모든 전쟁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예요.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마음만 묻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여행 간다는 돈을 주셨다. 그럼 돈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돈을 사용해야죠. 이런 차원인 거예요. 몸으로 뛰어야 되고 몸에 유익이 되도록 움직여야 되고, 돈을 줬으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써서 음식을 교환해서 먹어야지 전화해서 배고파요 어떡해요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너한테 좋지 않니?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이 축사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귀신은 불법적으로 들어와요. 불법으로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침입자는 자기 영토가 아닌 데를 들어와서 비합리적으로 비밀스럽게 숨어 지내다가 오래되면 거기다가 꽈리를 틀고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지 않으면 이거 한 10년, 20년 지나면 소유권 주장하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땅 이렇게 경매를 받거나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시골은 보통 담이 없으니까 막 넘어오고, 밭도 측량해 보면 이미 막 우리 쪽 땅 넘어서 밭이라고 다 지금 뭐 몇십 년째 쓰고 있기도 하고, 측량해 보면 별게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집도 옆집 넘어서 이렇게 담 넘어서 우리가 마당까지 쓰고 있는 거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외지인이 이제 땅 주인이 바뀌면 오자마자 펜스를 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야 진짜 매장하다, 인심 없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굳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길도 막고. 물론 다른 또 목적이 있어서 돈 받으려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경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애매해집니다. 아니 우리도 그래요. 많이 뭐 드라이버나 뭐 친구한테 뭐 하나 빌려도 그거 오래 안 갖다 주면 내 건 줄 알고 주기 서운하다고. 또 그건데 뭐 달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써버려. 나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 갖다 줬더니 뭘 이런 거 갖다 주냐고 또 그러더라고. 다시 가져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줘. 그리고 어떤 건 또 빌려갔는데
또 언제 주겠지 1년 2년쯤에 또 주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냥 필요하면 내가 사서 또 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많다고. 이것도 달라고, 내 건데 달라고 하기도 애매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정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방 같은 데도 아이들이 자랄 때 뭐 어느 정도 되면 경계 정확해야 돼요. 애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애들도 우리도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 경계를 정해줘야 돼요. 반대로 그냥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자랄 때는 요즘 침대 막 엄청 큰 거 있잖아. 특수 제작해가지고 침대를 몇 개를 역류해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자는 침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 침대 그런 거. 그때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경계를 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에서도 이제 엄마 아빠지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런 선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의 규칙과 질서를 배워 나가는 게 영적 세계에서도 분명히 축사 사역을 하면요, 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경계가 무너져 있어요. 그게 사람 관계에서는 사회성도 무너져요. 해야 될 때를 안 해,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 괜찮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 배우를 찾아가면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악한 영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치유 사역을 할 때 빨리 해결되고 치유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일상에서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 질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이 빨라요. 근데 이게 경계가 없고 위치가 없고 자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해야 될 때이거든요. 축사의 상황에서 안 해요. 그럼 기도 부탁만 하고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때 안 와. 목사님 힘들어요. 막 그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밤새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힘이 되겠다 하고, 그래 같이 기도해야지 한 마음으로 막 날밤 새 갖고 기도 준비하고는 새벽도 안 나타나고 주일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나를 훈련하려고 하나님 죄를 붙였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사람은 안 와버려. 듣고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안 나타난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다고. 이런 일들이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다 원수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건 뭐냐면 그 속에 어둠의 영이 분명히 흐리게 해서 그 사람을 소유하고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짜는 불법 점유자이고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마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귀신 들렸다, 이 귀신 들린 상황이 있는 가정이다, 또 그런 영적 전쟁 중이다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더 순복할 게 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더 싸워야 되냐, 더 금식해야 되냐, 막 작정 기도해야 되냐,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내가 순복하지 못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순복해야 될 게 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복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특히 귀신은 우리 속에 자기 거하고 있는 곳을 자기 집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거할 집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이런 데 보면은 축사를 했더니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자기 집이 아닌데 쫓겨나가고 나서도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자기 집인 줄 안다고. 성경이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죠.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쁜 귀신은 없어요. 동방불패 아니 뭐야? 중국 영화 보면은 귀신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절대로 귀신은 이쁘지 않습니다. 귀신과 친구가 도깨비 그런 드라마 보면 막 도깨비요, 특히 귀신 중에서도 뭐 과를 나누기는 그렇지만 도깨비 문화 속에 나온 도깨비는 귀신과 중에 제일 못생긴 과예요. 그 영웅이 되고 친구가 되고 남자친구 되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귀신은 딱 하나예요. 더러워요. 딱 그거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으악 이거예요. 토하는 게 나와요. 귀신은 사탄하고 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지배해요. 견고합니다. 근데 귀신은 에너지 같은 거,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 그거 찌르면 확 올라와요. 욱 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지를 컨트롤하고, 그러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영향력을 주변에 막 끼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 사람이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행동이 이상해지고 말도 그렇고, 이게 다 귀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사탄이거든요. 귀신보다는. 사탄의 의식이 뺏긴 사람들은 옷 잘,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얼마나 옷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딱 정장 입고 다녀요. 그 이단에 빠지면, 이단도 신천지 그 찬양하는 거 봤어요? 뒤에서 체크한대요. 그 관리자가 박수 좀 늦으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 탁탁탁. 그 영상 보니까 웃기더만. 그러면 약간 이단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 하라 그래도 자잖아요. 막 자면서 은혜 받았다고 나타나고 뭐. 뒤에서 박수를 틀리게 틀렸어요. 곤란해가지고 야단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은 깔끔하고 그렇게 행동이 절제가 되어 있는 데 보여도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의식.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 안에 주로 역사하는 공산주의, 뭐 이런 의식, 좌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파도 마찬가지. 정치파에 빠져서 그것만 보는 거. 또 신념, 이게 다 악한 영인데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은 좀 달라요. 그런 의식 속에 영향력을, 실제로 영향력을,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막 심적 내면적인 또 사람 관계, 행동, 분노, 억울하다, 죽는다, 뛰어내린다, 이 힘을 가진 에너지가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거의 바퀴벌레 같지 않나요? 인식상으로. 바퀴벌레가 군대로 들어와 있다 우리 안에. 어떤 미국 영화, 옛날 헐리우드 영화 중에 뭐 조의 아파트인가 옛날에 뭐 그런 거 보니까 바퀴벌레가 하여튼 막 수천 마리가 막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징그러워요. 그런 생각하면 돼. 우리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고. 바퀴벌레가 수천 마리가 들어와 있다 생각해요. 잠을 자는데 막 징글징글하죠. 더럽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움에 대해서는요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바퀴벌레가 막 한 10마리만 집안에 이따만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거 보고 참 부정하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 있나요?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빨리 소독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잡아야 된다, 막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왜 그런지는 두 번째고, 일단은 뭐 해야 돼? 더러운 영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죠? 쫓아내야 돼. 무조건. 이건 무조건 쫓아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당장 귀신, 그러면 무조건 쫓아낸다. 이게 정확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집 안방 다 깨끗하게 여러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나온 돼지떼, 그랬으니까 불법으로 돼지떼가 막 돼지 3마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그냥 냄새나고 막 뒹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고 청소해야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원인, 이유, 뭐 멧돼손이 들어왔고 무슨 저주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쫓아내는 게 첫 번째다. 귀신, 그러니까 더러운 영, 돼지는 초대해도 안 되고 스스로 나가주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안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서 막 돼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치워야 돼요. 돼지가 스스로 나가주기를, 또는 치워주기, 자기가 자기 자리를 치우고 하고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돼지에 대해서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지저분해도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나가 주실 때가 있겠지, 기다리면 되지, 안 돼요. 돼지는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지, 절대 안 돼. 돼지는 무조건 쫓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그죠? 귀신은 있어도 되지 안 돼. 귀신과 돼지와 바퀴벌레는 거의 같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현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지. 있어도 되지, 나가주겠지, 기다리면 되지. 절대 아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보는 즉시 쫓아내고 청소하고 페브리즈까지 뿌려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보십시오. 거기 안에 가득 차 있는 불의를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이 분노를 느꼈죠. 거룩한 성전에 돼지떼가 가득 찼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야 될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즉시 행동해야 될 차원이에요. 쫓아내버려요. 당장 거룩한 성전에 쫓아내야, 돼지떼를 몰아내야 돼. 우리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의 안방이라는 영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우리 감정의 의지의 생각에 구석구석까지 다 포함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사사이다. 성전에 있는 돼지떼를 쫓아낸다. 당장 쫓아낸다. 그게 축사사역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 축사 사역자의 그 가르침 속에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하면서 이거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는 거하고 귀신으로부터 이 해방됐다, deliverance, 엑소시즘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좀 미화했죠. 조금 과장했는데 막 목이 꽉 꺾여가지고 막 침대가 막 하늘로 공중 뜨고 막 신부님이 뭐야 이렇게 십자가 갖고 막 하고 뭐 마늘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 보면 막 너무 무섭게 막 공중이 뜨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너무 이 엑소시즘 너무 강력하게 표현하고 영화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여기 보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하고 우리가 얘기한 딜리버런스,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역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강력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케해지는 강력한 사역이 축사 사역의 일부분이지만 우리 차원에서, 자연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축사 사역은 이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아니라 대부분의 축사 사역은 그 사람의 의지로 쫓아내고 우리가 협력해서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축사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쫓아냈던 이런 축사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사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가 같냐면 천사가 여기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암이 즉시 사라지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죠. 없는 게 있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의 축사 사역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주권에 주님이 하신 일. 이런 축사 사역은요 돌보지 않아도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된 다음에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니다, 돌아가라. 가족들에게 네 환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 들려서 자유케 된 사람을 그냥 버리면 또 들립니다. 왜?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려보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걸 완전히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실 때는 귀신이 다시 들리거나 다시 얼음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속의 축사사역은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똑같이 겸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축사사역을 많이 해도요 이렇게 심하게 들려있는 경우는 아무리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해도 반응을 안 해요. 사역자들이 속고 또 사역을 받아야 될 사람 가족까지 속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들 고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면 막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 막 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가면 또 원장님이 또 그건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신령한 능력의 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조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니네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아이는 영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막 금식을 시키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사람들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갈까봐 한쪽에 묶어놓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건 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무시하고 창피함 주고 그리고 막 밥도 안 줘. 피짝 말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숙소에 데려가면은 난리치는 애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미쳐서 저런구나.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나 안 된다니까. 아무리 예수의 권세로 명령해도 안 들어요. 씩 웃고. 그때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먹여야 되고 쉬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도면 기도로 이렇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딱 그때 끊어주시거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 이런 영역은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애를 링겔이라도 맞으면서 보충받고 거기에 격리된 상태에서 의사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 현상을 나름대로 정신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서 일단은 약을 써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느슨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해지려고 하는 그 도움을 주거든요. 그 속에서 애가 좀 힘을 얻고 대화하게 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말씀들을 도전해 가면서 믿음이 세워지도록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런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기도 막 시키고 뭐 이 기도는 안 되면 아닌가 봐. 그럼 엄마가 또 태워가지고 딴 기도원에 가면 거기 가도 공식이 똑같아요. 하루에 5번 예배, 뭐 금식, 뭐 가족끼리 다 들어와야 된대. 그래서 가족끼리 거기 생활에 매여가지고 애 고치려고 다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안고 가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그런 아이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막 방방 때리고 뒤에서 나가고 때리고 그러다가 애가 죽기도 하고 기도원에 사람 죽었는데 보니까 온몸이 멍이 들어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속는 거라고. 좀 반응하니까 막 나가 목에 있다. 그러니까 목에 와서 목을 막 때리고 그러다가 죽는 줄 모르고 그게 사역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요즘 뭐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되게 많지만 보세요. 진짜 초자연적으로 영안이 열린 것은 제가 얘기하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 실체를 보는 눈이 진짜 그게 영안이에요. 예배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 뭐에게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귀에다가 훅 불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그걸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인데 그게 진짜 영안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주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계신 분 귀에 천사가 와서 귀에다가 불을 지금 훅 불어넣고 있다고 방송만 해줘도 돼요. 본대로. 그럼 그분이 귀가 먹은 사람인데 그때 즉시 낫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게 영안, 진짜 영안이라고. 대부분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는 초자연적인 이런 영안이 열린 사람 몇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맨날 열려 있지는 않아요. 이게 투시경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늘 갖고 다니면서 본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진단받을 때 병원에서 CT, MRI 찍은 것처럼 그럴 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시를 주고 보여주고 그럴 때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렇게 다 실상이 열려서 여기 막 구름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진짜로 주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몇 없어요. 다니엘 앞에 천사 나타나는 거,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마리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크고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리아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그죠? 여러분 마리아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가짜일 수 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 이게 진짜 영화는 그런 실상을 보는 거라고.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또는 시대적인 어떤 가정에 교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펜사콜라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사모님이 토론토에 갔다 와서 기도하고 나서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돌아와가지고 한 20여 명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 매일 저녁 우리 교회도 부흥을 달라. 시골 교회거든 펜사콜라. 조영희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뭐 거기 지도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뭐 2년 전에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기도 모임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는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직접 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 간증들을 보니까 막 다 몸이 녹아내릴 것처럼 떨리고, 막 한 사람이 잠깐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나타나고, 그 기도한 사람들이 다 천사를 봤다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어버이날 부흥이 터진 거, 예배 끝나고 막 다 울음바다가 되고 막 영광 속에 드러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영안이 나타나고 기도해 줄 때 불이 진짜로 내 손에 나가고, 그런 진짜 영안이 실상이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진짜 대부분의 환상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본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면의 심령이 이상하고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되겠죠. 본 것에 대한 해석이 엉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자가 보이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해석이 복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 맨날 복권을 해석한다고, 숫자를. 그렇지 않겠어요? 코인 한 사람은 7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의 어떤 것을 잡으려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생각에 따라 뭔가 하나 보면 해석을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신을 했네, 천국을 봤네, 환상을 봤네, 집사님 집에 뭐가 있는 걸 봤네 하는데, 그게 환상이에요. 그냥 환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해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든 이런 귀신 축사 사역 할 때 엉터리 같이 하는 거라고. 똑같아. 이런 초자연적 영역에서 축사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한다. 환상도 절대적인 주권에서 한다. 입신도 얼마나 많이 가. 옛날에 그 홍해 뭔가 그 여자도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막 교회 막 그러고 할 때 그 여자도 보니까 하루에 지금까지 700 몇 번을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벌써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갔지만 14년 만에 얘기를 하잖아. 다른 사람 두렵고 떨려서. 그게 그렇게 진짜 입신이죠.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입신을 수시로 한 2번, 3번 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 3배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기준 봐야 돼. 이 환상을 본다. 뭘 맨날 주님 보여줬다. 그리고 무슨 귀신을 맨날 쫓은대. 그런데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벌써 믿음이 적은 우리보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못하면 그건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 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 그 이미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회성이 떨어지고 교제도 안 되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초성경적인 거하고 비성경적인 건 달라요. 어떤 급의 영적 레벨이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친 거하고 하나님께 미친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라사 지역의 이 군대 귀신 같은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축사 사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영역에 있어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도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이 뭐냐? 오늘 여기 얘기하는 일반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사는 다른 의도예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축사를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권세가 믿음의 권세로 강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강력한 절대적인 축사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숙히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축사 사역은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이루어지시는 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귀신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찬양과 예배, 기도를 성실하게 해 나가야 돼. 말씀 속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면서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너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 이런 게 올라와요. 말씀 들을 때도 부딪혀 오지만 이게 임재 안에서 찬양할 때 기침이 나오든지 호흡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고 손 떨리고 이런 증세들을 통해서 예배 중에 갑자기 이게 나와요. 기침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하면 화장실을 갑자기 가고 토하고 그때 밥을 많이 먹고 토하면 막 음식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점액질 같은 게 나온다. 휴지로 닦아야 되고 이런 버릇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나가는 증세라고.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 군대 귀신 쫓아줄게 이리 와 막 해가지고 뭐 조상이 몇 대 손이 뭐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묶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싸우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면 그런 영역에 붙어 있는 여러 영적 증세들이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막 기도 혼자서 막 방언 기도하다가 갑자기 옥 여러 번 기침할 때도 있고 그럼 그 영역들이 다뤄질 때 나가는 거예요. 가스가 방구 푹 끼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옥 하고 나간다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한동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차원의 영적 도전이 다루심일 때는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의 축사사역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줄 때 기도 받는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또는 머리가 아파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옥 하고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침할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 줄 때 머리를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어둠은 떠나가라. 그리고 강력한 경우는 막 기침하고 토하고 뒹굴거든요. 근데 약한 경우에는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침을 억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또 때로는 이게 자기 몸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가정이나 그 기도를 해주는 분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 주는 경우 기도해 주다가 내 몸에서 막 토할 게 나오고 토하려는 현상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배우 이 기도 제목의 배우는 악한 영이구나. 그걸 알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영이 내 몸이 거룩함으로 늘 훈련되어 있으면 이 부정적인 영역에 반응이 빨라요. 내 몸이.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임재의 흐름으로 기도해 주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놀래가지고 일어난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다 보면 막 자꾸 이게 토하려고 하는 거, 가래, 기침, 하품, 점액질 같은 콧물이 쭉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우는 거, 그 다음에 웃는 거. 이것도 다 그 웃음이 좀 틀려요. 성령의 그 희락하고 이런 웃음 조소하는 거죠. 팔다리가 갑자기 막 떨리는 거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코, 입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고 때로는 방구도 어떤 소변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입으로 보통 나가요. 그러니까 기침, 호흡 질환에 영향을 주고 나갑니다. 귀신이 나갈 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명을 지르고 나갈 때 쓰러지면서 그것도 다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기침, 하품 이런 거거든요. 토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질 때 계속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주다가 느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도 떨어져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보기도 하다가 이게 느껴질 때는 이게 기도하는 대상과 관련된 영적 부딪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떨어져 있지만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건 대적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오싹해지거나 쭈삣하는 느낌이 들거나 막 갑자기 두통이 생길 때 기도해질 때 갑자기 내 머리에 두통이 생깁니다.
안수하려고 할 때 손이 아파옵니다. 또 치유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 그다음에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시궁창 냄새 비슷하고 머리 태우는 냄새 같은 냄새. 그다음에 갑자기 답답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순간. 그다음에 기도받는 사람이 비웃는 거. 그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 진짜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 따라서 하다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다고. 이게 뭐지? 장난치는 건가?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이런 경우는 악한 영이 그렇게 단어 하나를 싫어해요. 그건 귀신이라고. 그렇잖아요. 기도 받겠다고 나왔는데 말을 틀겠냐고. 자기도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고 자기도 놀랍다는 거죠. 그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바꿔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령을 하면 막 토해요. 토하면서 나가는 거. 그러고 나서 따라서 기도를 하면 딱 따라서 기도해요. 이런 경우도 막 일어나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런 일이에요. 맨날 울고 맨날 우울해하고 내 감정을 뒤흔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반복적이고 내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배후를 다뤄야 되는 문제. 예수의 권세로 우리 안에서 그걸 쫓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축사 사역을 스스로부터 주변의 가정, 교회 안에서 중보하면서 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라사 귀신 같은 이런 정도를 군대 귀신을 내가 하겠다. 그 못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난리 납니다. 우리가 건설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중보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의학적 도움을 받아요. 그건 도움이에요. 치료가 아니라. 진짜 치유는 배우의 영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대적하세요. 누군가를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막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쫓아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쫓아버리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증세가 끊어집니다. 조짐이 그렇다 그러면 딱 휴지 갖다 놓고 하십시오. 보니까 제가 사역 가운데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기침, 토하는 거, 그 하품 이거예요.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게 느껴질 때 대적한다 하고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토해내시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끗해집니다. 딱 하나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우니까 토해야죠. 안방이 돼지 무조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주기를 기다리면 되지.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되지 안 돼. 돼지 무조건 쫓아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로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한 지역을 또 정복해 갈 때 복음으로 증거할 때 이런 지역에 역사하는 대적을 끊어낼 만큼 영권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의 사역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강한 군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